오늘 이 하루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첫 번째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 다섯 번째 환상,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1절에서 3절.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의 제시. 1절. 새 환상을 주기 위해 천사가 스가랴를 깨움. 2절에서 3절. 스가랴의 순금 등잔대 환상에 대한 묘사.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음. 등잔을 위에 7 관이 있음. 3절.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있음. 4절에서 10절. 스가랴의 물음에 따른 천사의 순금 등잔대의 해석. 4절에서 5절. 스가랴의 천사를 향한 환상의 의미에 대한 물음.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6절에서 10절. 성전 재건의 일은 마쳐지리라.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8절에서 10절.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 완료의 예언.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그 일을 마치리라.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11에서 14절. 스가랴의 물음에 따른 천사의 두 감람나무 해석. 11에서 13절. 스가랴의 천사를 향한 두 감람나무의 의미에 대한 물음.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14절.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 가운데 본장 전체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입니다. 앞서 제시된 4가지 환상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주체인 이스라엘과 첫 번째, 두 번째 환상, 두 번째로 성전 재건의 장소인 예루살렘, 세 번째 환상, 세 번째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구심점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네 번째 환상. 이제 본장에서는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에 초점을 맞추고 그를 중심으로 하여 성전 재건이 완성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선 3장에서 초점을 맞춘 여호수아와 더불어 본장이 초점을 맞추는 스룹바벨은 스가랴 당시 선민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나고 바사의 고레스 왕이 포로 해방령을 선포하여 귀환을 허락했을 때 제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고국으로 귀향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이 두 인물은 고국에서 성전 재건을 위해 가장 앞장서 일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성전을 상징하는 순금 등대에 끊임없이 기름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나는 성령님을 상징하고 다른 하나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헌신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백성들의 헌신이 만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유지됨을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 여섯 번째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 일곱 번째 환상, 에바 안의 여인. 1절에서 4절.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1절에서 2절. 스가랴가 본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의 내용. 날아가는 두루마리,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이라. 3절.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악을 행하는 자는 기록된 말씀대로 끊어지리라. 4절. 악을 행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과 나무와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5절에서 11절. 에바 안에 앉아있는 여인의 환상. 5절에서 6절. 에바의 등장과 스가랴와 천사의 문답. 스가랴가 에바를 봄.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7절에서 8절.
에바 안에 여인의 탈출 시도와 봉쇄.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더라.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9절에서 11절.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의 신할 땅으로의 에바 이동.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천사가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6번째 환상은 두루마리 환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부각시킵니다. 7번째 환상과 8번째 환상도 이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나라에서는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을 온전히 끊어버려서 다시는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 땅으로 끌려갔던 과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바는 곡식의 분량을 재는 측량 단위인데 한 에바는 약 22리터 분량입니다. 여기서 에바는 곡식을 재는 광주리로 한 여인이 들어갈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 위를 납으로 덮어서 신할 땅으로 옮겨지는데 이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연상시키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이 한번 시작하신 일은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4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제2성전의 지대가 스룹바벨 손에 의해 놓인 사실을 확인하시면서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예언 말씀대로 제2성전은 주전 516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제2성전에 지대를 놓을 때가 주전 536년이었기 때문에 제2성전이 완공되기까지는 무려 20년의 세월이 지나야 했습니다. 이는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 건축 기간인 7년보다 거의 3배나 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제2성전을 건축하는데 실제로 소요된 기간은 약 4년 정도였습니다. 이는 중간에 대적들의 방해와 기근 등의 어려움, 그리고 백성들의 유약함과 나태함이 어우러진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제2성전의 건축은 비록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완성되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2번째,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반드시 철저히 굴복당할 것입니다. 5장 7절 이하 10절 말씀을 보면 7절은 에바 가운데에 있는 한 여인을 묘사합니다. 8절에서 하나님의 천사는 그 한 여인의 정체에 대하여 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7절을 보면 여인이 앉아있던 에바에 납으로 만들어진 뚜껑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납은 금속 중에 금 다음으로 무거운 금속입니다. 곧 납 뚜껑으로 갇힌 여인은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악은 제압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은 하나님께 굴복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악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악의 세력을 결박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악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일을 주님이 반드시 이루시며 우리의 대적마귀가 반드시 무너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와 동행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